요한복음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협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 합동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교회 왜 나오시는지. 또 교회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교회 왜 나오고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왜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곳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뜻이에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렇게 의문이 지금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교회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또 교회 하면 자꾸 이미지가 자꾸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69장 불렀습니다. 많은 찬송가 중에 이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이 찬송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워야 되는 찬송입니다. 다른 어떤 찬송가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정말 목소리 높여서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569장 찬송 부르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지, 내가 정신이 없고 몸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이 찬송만큼은 정말 목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양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아무리 새벽이지만. 그래서 이 찬송가 519장을 한 키가 낮은 찬송을 반주자에게 악보를 들여서 찬송하게 했어요. 음이 좀 높거든요. 높으니까 잘 못 부르세요. 그래서 음이 좀 높은 악보들은 제가 키가 다른 악보를 반주자한테 피아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좀 그렇게라도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결국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곳이 없습니다. 다 악함이 있는 곳입니다.
포장해 놓은 거죠. 선함 있는 척 하는 거죠. 근데 들여다보면 다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라면 한 번도 안 나오실 거예요. 아예 그 예수를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왜 자꾸 교회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한 곳이고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계신 것이고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리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께서 어떤 분이냐. 오늘 10장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는데 우리라는 말씀이 있고 문직이라는 말이 있고 문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이 우리와 우리. 이 액센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하면 다 우리예요. 근데 우리 하면 보호받는 것이에요. 이 한국말이 참 놀라운 게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여기 앞에 강대사 앞에 앉아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늘 지나가는데 앉아서 가만히 양의 우리 하다 보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이 우리를 지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딱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곳이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직이라 그랬어요. 문직의 역할은 뭡니까? 출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1편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을 문지기라고 했느냐? 이 문지기는 양의 출입을 지키면서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지기는 왜 문지기가 되느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지기는 24시간 지키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양을 칠 때에 이 문지기는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문 앞에서 24시간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낮에는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지 않지만 밤에 아무도 보는 순간에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밤새도록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문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는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지기와 양의 문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이 문지기의 뜻이거든요. 그 문이 된다는 말은 출입을 완전히 지킨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문 속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러면 나가게 만드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세 번째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문지기와 문을 지신 그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오늘 사꾼 절도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 10장이
구장과 연결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한 장 한 장 의미가 있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왜 9장 다음에 10장에 이 선한 목자, 양의 문지기를 말씀하고 있냐? 지금 9장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 맹의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맹의를 보고 이거 누가 고쳤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고쳤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어느 날 왜 안식일을 고쳤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 시각장애인 매기를 고친 사람 보고 아니 안식일에 왜 너를 고치느냐? 지금 안식일에 이 고친다는 사실은 그것도 일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고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의 말씀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고친 사건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진정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고 보호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안식일을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각장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9장과 10장에 연결시켜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진정한 지키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고 문지기 되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문이 되시고 문지기 되시고 우리가 되시면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목자의 사명은 양을 꼴을 먹이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양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 10만 물가를 언제나 인도합니다. 그리고 출입을 지킵니다. 언제나 앞서가면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문이 되시고 문지기 되시고 우리가 되신다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강조 더합니다. 이 1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시죠. 그 세 번 질문하는데 세 번 질문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이 21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문이 되시고 문지기 되시고 우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도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문이 되고 문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교회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원뜻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교회 다니는 우리가 되지 못하고, 문지가 되지 못하고, 문이 되지 못하고,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절도며 강도가 되어 있다는, 사꾼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 들어왔는데 누굴 만나느냐? 진정한 우리 문직이 문을,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꾼 절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꾼 절도는, 강도는 뭘 합니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고, 훔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악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악한 문지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문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우리의 사명을, 문지기의 사명을, 문의 사명을, 선한 목자의 사명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나로 인하여서 내 말 한마디, 내 모습을 통해서 혹시 악한 목자의 모습이, 그리고 악한 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주의 납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세워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되고, 문지기가 되고,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다. 이곳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나의 마지막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자리.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원래 양들은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양들은 연약합니다. 그 양들은 부족합니다.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습성이나 습관이나 모든 게 보면 다 약하고, 어쩌면 부족함이 많은 것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양이면서도 동시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이 될 때는 언제 양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양이 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는 양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가야만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볼 때는 언제나 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꼴을 먹었으면 이제부터는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문이 되고, 사람,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래를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교회를 그런 사명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놀랍게 우리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편안히 믿는 그런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